자, 출애굽기 3장 14절 큰 소리로 두 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얼굴이 평안하고 이렇게 대화가 무난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통 자연스럽다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내가 뭔가 이렇게 부탁도 해야 되고 나에게 큰 도움을 줄 만한 어떤 귀한 사람 만나간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꾸미겠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스럽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써요. 보통 표정도 좀 자기가 뭔가 부담 가는 사람 만나게 되면은 긴장되겠지.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지. 꾸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꾸밀려고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 앞에는 내가 잘 봐야 되는데. 왜? 보통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게 되면은 면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면접 보는데 뭔가 말과 행동과 이런 어투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저 시험관 저번에 마음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그 학교에서 뽑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가? 그건 어쨌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교수님들이 과연 시험관이 나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지가 못하지. 보통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들 보면은 막 그릴 거 그리고 또 머리 하고 싶은 거 하고 별거 다 하지. 그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들이 대학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본다. 그러면은 안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리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들은 면접관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니까 옷도 가장 평범한 오히려 교복을 입든지 물론 평상시에는 교복을 안 입었었는데 그 앞에 가서는 교복 입고 말이에요. 그려야 된다 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환경도 자연스러운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뭔가 이 경지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무슨 관광지라든지 뭘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밀림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 자연스러운 밀림.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방공사해서 심어놓지 않은 나무. 그걸 뭐라 그래요? 원시림이라 그러지. 원시. 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다 원시림이지 누가 심은 게 아니고 그냥 배도 또 나고 배도 또 나는 거니까 그 원시림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부터 뭐라고 그래? 그냥 원신이라 그러지. 그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이 없다 이거요. 문화와 문명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 혜택받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자체의 삶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겠지만은 그들은 그 자체가 그냥 홀랑 보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옷 입으라 하면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뭐 꾸미고 하면 그 불편한 거예요. 그냥 다 떼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자연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연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원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대로 그냥 누가 인위적으로 가미하지 않고 어떤 문화와 문명이 그런 가까이 하지 아니한 곳, 그것은 원시 상태 그대로를 갖다가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그 자연이란 말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자연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만물이라 그러지. 만물이라 그러지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자연이란 말이 딱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것이 자연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 쓰는 거예요. 연자는 그러할 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다. 자, 나무가 스스로 날 수 있어요? 만들지 않고? 사람이 만들지 않고 스스로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만드셨습니다. 만드셨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없애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도롱뇽이라든지 너구리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굴을 파고 살아요. 뱀도 굴을 파고 두더지도 굴을 파고.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그랬지. 그럼 사람은? 사람도 편리에 따라서 지하철 터널을 뚫어요. 또 고속도로 터널을 뚫어요. 사람은 좀 크게 뚫는 것이고 작은 짐승들은 좀 적게 뚫는 것이다 이거죠. 그 자연이라 이거.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짐승들이 하는 것은 자연이고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문화도 문명도 네가 개척해 나가라 이거. 네 지식과 지혜 가지고. 그런데 다만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본래 넣어주시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자는 구멍 뚫고 나르는 자는 나르고 헤엄치는 자는 헤엄치고 이렇게 해서 본능대로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본성.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기본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성품은 뭐냐?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생기라고 하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본래 인격이 있지만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처음 허브로 만든 그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복만 허락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영이 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좀 봐. 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는 네 스스로 살지 말고 내가 살게 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본성대로만 살아가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나와의 계약관계다. 계약을 했으니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왜? 너는 하나님을 인지하라, 인식하라. 이제부터는.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네 맘대로 해버리면 너는 죽음이다. 너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피조물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직분을 주신 겁니다. 각각 천사들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직분을 떠나버리면 영혼이 망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자연이 뭐냐? 하나님만이 자연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자연하신다. 하나님만이 자연하신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피조물인 천사, 그 천사는 왜 저러셨느냐면은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라고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곧 후사를 섬기려고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지금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는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시기도 전에 청지기인 여호와의 사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서 하늘나라를 다 통할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고 또 그 앞에 영광 돌리니까는 영광의 천사라고 하는 루시엘이 왜 나만 찬양해야 되지? 왜 저분만 찬양 받아야 되지? 그럼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될까? 스스로 교만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연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스스로 살려고 그 지위를 떠나버린 겁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타락이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셔야 되는데 피조물이 스스로 살려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본래 계시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면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직분을 떠나면 죽는 건데 천사들은 몰랐지 그게. 이거 죽는 거구나, 이건 망하는 거구나, 이거 타락구나 몰란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떠나면 망하는 것이다. 스스로 살려고 자기 지위를 떠났을 때에 그는 스스로 살지 못하면서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이었고, 그 자신이 신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우상이 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려고 하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하나님 외에 자기 스스로 사는 자는 없다 이겁니다. 정신 좀 차려요.
그렇게 힘들면 좀 뒤에 서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정신이 몽롱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왔다 갔다 해요. 집중하라고. 자, 이 스스로 사는 것은 이 세상과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이란 이 세상과 하늘에 피조물들 자연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자유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내라고 해요. 스스로 자유하시는 분과 뭔가 한번 해보려다가 스스로 망해버렸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두 많은 만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는 이때부터 신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에게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네가 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상이 되어버린 천사가 되어버린 천사가 이제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가 내려와서 이 땅에 갇혀있다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사귐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는데 이 하늘에서 타락한 원수는 인간도 자기와 동일하게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다. 자기가 하늘에서 스스로 살려고 타락해서 쫓겨 내려왔는데 인간을 또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죠?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에? 크게 말해. 아니 뱀이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뭐 하라고 그랬다고? 안 들려. 크게 말해. 에? 뱀이 말한 거 있잖아. 뭐라고 그랬지? 우리 조상 아담에게 뱀이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그랬어? 에? 크게 좀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너는 먹어도 된다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너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느냐? 자기와 같이 타락시켜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결단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면 죽는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식물을 먹게끔 해주셨다 이거죠. 근데 안 먹으면 죽죠. 식물을 없앤다면 죽어요. 공기를 없애면 죽어요. 갑자기 온도가 더 100도까지 올라갔다. 아니면 온도가 갑자기 100도까지 떨어졌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기,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이거예요. 영이 아닌 육체의 인간도 하물며 스스로 살 수 없거늘 영적인 존재가 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버리면 당연히 그 영혼이 죽는 거죠.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다고 말한 그 영에게 쏘가서 인간도 스스로 살려보다가 살아보려다가 죄를 짓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스스로 산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나는 스스로 사는 자가 스스로 사는 자다 하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살 자가 없다고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피물이든지 스스로 살려고 하면 그 자체 자신이 우상이 된다고요. 사단이 우상이 된 것이고 곧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고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도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우상이 돼버린 거다 이거죠. 스스로 사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그 피조물 자체가 우상이라 이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면은 우리는 하루를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수진이 중심에 뭐가 있나? 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 에? 그렇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나가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 목적이 있다. 내 목표가 있다. 그럼 그것이 우상이라 해요. 대부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나 공부해야 돼요. 바빠서 안 돼. 나 사업해야 돼. 나 바빠서 안 돼. 공부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 사업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판단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이건 틀렸어. 알아듣는 것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가 많네. 그럼 그게 옳은 것이고 적네 그건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중심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또 우상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판단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니까 맞고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요. 나 놀고 싶은데요. 예배 드려라. 나 봉사하기 싫은데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봉사해라. 전 반대거든. 나 돈 좀 아끼고 싶은데 그 11조 해라. 그럼 나 뭐 먹어요? 그래도 연구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거라 이거예요. 왜? 그분은 자연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냐? 자, 내 안에 그러면 확실히 와 계신 분이 누구요? 누가 와 계세요? 지금 내 안에 보좌 삼고 와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입니까? 예? 예. 다죠. 단데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인자로 계시는 분은 보좌에 계시고 아버지는 저 하늘 밖에 계시는 분이시고 이것은 역사하시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가 하신 뜻, 그가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몰아가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냥 다라 그러면 두뭉실해가지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서 함께 하시지만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아들은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일을 실천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라 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계실지라도 이 땅에 30년 동안은 따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율법 아래 계실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이후부터 성령께서 몰아내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나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나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 복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분 누구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이요. 간구하시는 분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간구가 없으시고 축복하지 않은 분이고 그분은 복을 친히 명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만을 복을 명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삼위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능력과 은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연하신 하나님, 내 스스로 자연하면 돼야 안 돼요? 인간은 자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스로 이런 자니라 하신 말씀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가 타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너 조상도 스스로 살려고 하다 망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네 스스로 살려면 그건 우상이고 망하는 것이다. 나 외에는 스스로 사는 자가 없다라고 딱 못 박아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스스로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그분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자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우리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영적인 생활 발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자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그 외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사